네. 오늘 현장에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한 5시 전쯤 들어올 때 화재 경보가 울려 가지고 계속 어디서 화재 경보가 울렸는지 뛰어다니면서 확인을 한 적이 있습니다. 또 경보가 울릴 때는 승강기 타지 말라는 이야기는 또 제가 또 어떻게 기억을 해 가지고 새벽부터 위부터 아래까지 운동을 하면서 과연 어디가 불이 났는지, 이거 방송실 불을 켜도 되는지를 한번 점검을 하면서 왔다 갔다 하곤 했어요. 원래 이제 5시부터 5시 반 사이가 제가 가장 깊게 묵상하는 시간입니다. 이 올라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들을 주실지를 최종적으로 갈무리해야 되는 시간이라는 거죠. 근데 그 시간대 제가 층마다 돌아다니면서 화장실 불은 제대로 켜져 있는지, 혹시라도 연기가 나는 곳은 없는지 이렇게 확인을 하고, 또 관리사무소는 전화가 안 받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전긍긍하고 있는데, 저희 전도사님이 또 오셔가지고 마침 저 대신 연락을 해주시고, 그러면서 그 짤막한 시간에 말씀을 매듭 지으면서 이렇게 그 단에 서게 됐다라는 거죠. 마침 오늘 말씀이 경보기 관련된 말씀이었습니다. 이스라엘 사람들은, 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사람들, 요시야 왕 남유다 때에 율법이 발견되지 않습니까?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은, 야 진짜 니네 바뀌어야 돼, 이제 진짜 급하다,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어 라는 뜻인데,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을 발견하고 나니까, 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선물을 주셨어, 이게 지금 화재 경보기인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만 여기면서 그냥 기뻐만 하고 있다 보니까, 이 말씀을 통하여 들리는 경보음을 무시하며 살고 있었다. 이게 오늘 메시지거든요.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. 바람이 온다. 바람이 온다. 11절에 보면 뜨거운 바람이 온다. 12절에 보면 더 강한 바람이 온다. 그냥 바람이 아니라 엄청나게 뜨겁고 엄청나게 강한 폭풍이 온다. 지금 폭풍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, 그 당시 선지자들은 9절에 보면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고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고 선지자들은 깜짝 놀랄 것이다. 왜 그러냐면, 당시 교회에서는 당시 제사장과 왕궁과 선지자들의 목소리로는 괜찮다라는 메시지만 전해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.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가 너희에게 말씀을 주는 것은 그저 너희 마음을 감동시켜주는, 과자 주듯이 주는 게 아니라, 진짜 니네가 이것을 화재 경보기로 듣고 뛰어나가야 될 때 뛰어나가야 된다라고 울부짖고 있는 소리를 들려주고 있다라는 거죠. 그런데 우리가 이 경보음을 들으며 살고 있는지, 이 새벽에 혹시라도 큐티 본문이나 아니면 이광희 목사를 통하여 전해지는 메시지가 경고의 메시지, 심판의 메시지, 정죄의 메시지가 들릴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? 그럴 때는 괜히 마음이 불편한 거죠. 아, 내가 지금 이 새벽까지 와서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나? 라는 마음이 들기도 하고, 그리고 내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하나님은 내 마음도 몰라주시고 말씀 안 들은 사람한테나 좀 정죄하시지, 여기까지 와서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꼭 이런 정죄를 하실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들이 드는 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. 하지만 오늘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, 하나님의 심판을 항상 그리면서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비상벨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라는 거죠.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가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. 첫 번째는 10절인데요. 하나님한테 지금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. 당신이 우리를 속였다. 나는 하나님한테 속았습니다. 하나님 한 번도 나한테 이렇게 세상이 망해가고 있다고 얘기한 적 없잖아요. 근데 왜 이제 와서 나한테 세상이 망했다라고 전하라고 하시는 겁니까?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10절이라는 거죠. 저는 10절을 보면서, 야, 이 예레미야 공동체는
하나님 앞에서 진짜 솔직했구나. 하나님이랑 뭐 막 벌벌 떨고 막 무서워가지고 그냥 앞에서는 기면서 뒤에서는 뒷담화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서 대놓고 따질 수 있는 진실함을 가진 공동체였구나. 이게 제가 예레미야 공동체를 통하여 느낀 첫 번째 인상 깊은 교훈이었고요. 두 번째로는 14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바람이 불면 네 마음속에 머물고 있었던 악한 생각을 다 씻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저주를 하고 심판을 외치고 선포를 하는 선포 공동체로서의 예레미야 공동체가 느껴진다라는 거죠. 당시 왕도 제사장도 선지자도 다 괜찮다라고 하던 그때에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잡고 아닌 걸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공동체, 이게 바로 예레미야 공동체였다라는 거죠.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진짜 진실됨을 가지고 있는가, 이 새벽에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 난 말씀 들었으니까 됐죠? 도장 찍었으니까 이제 제 마음대로 삽니다.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이제 저는 이 정도까지 와서 기도했으니까 하나님도 이 정도는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자리가 아니라 솔직하게 내 마음의 울분을 하나님께 쏟아놓을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여기고 있느냐, 하나님을 진짜 실존하는 존재로 여기고 있느냐, 하나님과 진짜 만나고 있느냐,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가 진짜 하나님과 만나는 기도가 되는지를 검증하고 싶으시다라는 겁니다. 두 번째로는요,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라고 하시는 거예요. 너희가 율법책을 발견했을 정도로 말씀이 흥황하는 시기지만 사실은 아무도 말씀을 경고등으로 듣는 사람이 없고 그저 말씀을 받았다라는 그 현상을 기뻐하면서 안심하면서 지낼 때가 많다.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냐? 유튜브만 틀면은 동시대로서 수많은 교회에서 말씀을 어떻게 전하는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들을 수 있는 시대, 말씀이 발견되어지고 말씀이 선물처럼 다가오는 시기가 바로 지금 시기라는 거죠. 하지만 하나님은 이야기하시는 겁니다. 말씀 그렇게 내가 많이 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니? 그 말씀 중에 니네가 외우고 있는 게 몇 개나 되니? 이 말씀만큼은 내가 진짜 진의를 깨달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구절이 도대체 몇 구절이나 되니? 그냥 성경책 붙잡고 핸드폰에 있는 성경 어플 붙잡고 나는 언제든지 말씀 읽을 수 있습니다 라는 거 하나 프라이드로 삼으면서 전혀 말씀의 경고등은 듣지 않으면서 그냥 우리 집에는 화재 경보기가 있다, 요거 하나만 안심하면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시끄럽게 화재 경보가 울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이 별일 없겠지, 뭐 자주 그랬으니까, 뭐 가끔씩 뭐 이렇게 울릴 때도 있으니까, 이렇게 안일하게 있다면 언젠가 진짜 인생에 있어서 불이 났을 때, 언젠가 진짜 오늘 본문이 말하는 대로 폭풍이 몰아쳤을 때 나만 아는 집은 한 집도 없을 것이다.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이 경고를 세상에 전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. 하나님께는 진실한 만남을 갖는 공동체,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담대하게 심판을 전할 수 있는 공동체.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공동체의 모습이 바로 이 두 가지임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는 진실되게, 세상 앞에는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. 기도하시겠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.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. 우리의 삶 가운데 그저 말씀을 손에 쥐고 있다라는 것만으로 안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,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외치는 경고음을 우리가 직시하여
하나님 아버지, 하나님께로는 진실되게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, 세상에게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선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오늘 이 자리 정말 오랜 시간 기다리며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입니다. 우리가 이 말씀 흘려보내지 말고 우리부터라도 말씀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며 뼛속 깊이 새기는 하나님 말씀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